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18과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왜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알기는 알지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끝이 나고 나는 천국 갈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왜 오늘도 죄투성일까? 나는 왜 눈만 뜨면 죄를 짓까? 나는 이렇게 사람만 만나면 죄를 짓까? 굉장히 갈등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가 원망이 되더라고요.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죄만 지니까 늘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나중에 정말 십자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마 현장에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갈등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18과가 정확히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대충 알면 대충 믿어요.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대충 알면요 교묘하게 속여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못 속입니다. 요렇게도 찔러보고 저렇게도 찔러보는데 너무 정확히 안다. 아유,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속질 않겠다. 가요. 근데 요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요렇게 물어보면 몰라. 글쎄 그건 잘, 이러면 그때부터 새빨간 거짓말이 나오는 거죠. 하와가 그래서 당한 거잖아요. 진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골라 뽑은 영적 서밋입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도 대충 설명이 아니라 제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이게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하다 보면 1시간을 하니까 어떨 땐 미안해요. 이거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는 건데 괜히 내가 길게 하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충 하시는 게 깊이 하셔야 돼요. 잘 받아 먹으시길 바라고요. 잘 소화하셔서 잘 또 전달해 주시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서론을 보면요, 지상 최대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죽으셨다는 거, 그게 더 놀라워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건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죽었다는 거,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또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전에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이렇게 죽을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거다, 그게 너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주된 주제는 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올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뭐 할 거다? 죽으실 거다. 이게 바로 구약의 주된 주제예요. 자, 그래서 거기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백 가지지만 5개를 뽑았어요. 5개.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유월절. 우리 잘 알죠? 유월절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찾아봐요. 저 앞에 있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눈으로 직접 보고요, 내 입으로 읽어서요,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 마음속에 탁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저주 재앙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뭐를 볼 때에?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우리 집 문에 발라져 있는, 우리 집 출입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볼 때에 이 집은 뭐한 집이다? 죄의 값을 치른 집이다. 이 집은 죄의 값을 치르고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유월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지옥이 넘어가 버린다. 와, 굉장한 은혜죠. 근데 그 이 피를 흘릴 때 뭘 잡으라 그랬어요? 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양을 잡으라. 1년 된 흠 없는 정결한 어린 양을 잡으라. 그 양의 피를 내라. 바로 그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피를 낸다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 죽음을 얘기하죠. 두 번째로
모리아산 사건이 나와요. 모리아산 사건. 모리아산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또 찾아봐요. 창세기 22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각을 떠서 양처럼 칼로 잘라내서 바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낼 거다, 이 믿음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벌어진 일이 요 13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죽어야 했어요. 꼼짝없이 죽어야 했어요.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다? 수양을 준비했다.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아까는 없었는데, 모리아산 아까 올라왔을 때는 없었는데 올라와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라 하고 나서 보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수양을,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대신에 그 양을 번제로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 우리의 심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도 못된 인간들, 죄 짓는 인간들을 집어 넣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 마귀를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우리를 오히려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모리아산 사건 아닙니까? 순양을, 이건 어린 양을. 세 번째 사건은 뭡니까? 요나 사건이죠. 요나 사건. 요나 사건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6장 4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4절 한번 볼까요? 신약 마태복음 16장 4절.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 시험하러 왔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냐? 그럼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뭐 병자도 고치고 뭐 떡덩이가 막 늘어나게 한다며 좀 보여줘봐.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러 왔어요. 표정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보여달라면 내가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거 니들이 본다고 믿을 것 같냐?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그러면 또 요나서를 가봐야 돼요.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요나서는 좀 찾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1장 17절.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 가라고 그랬는데 가요 안 가요? 예,
거기 우리 왼수들 사는 데인데 그냥 망하게 하시지 왜 복음전에서 살리려고 하십니까? 저는 못 갑니다. 아이 버팅겼다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 이래요.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며칠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4일째 되는 날 나왔다 그겁니다. 이거 뭘 얘기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스라엘은 전부 굴을 파거든요. 석회 굴을 파서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동굴에 묻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부활하셨다. 그 사건을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동안 묻혀 있다가 내가 부활할 거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진짜 기적인 줄 알아. 병자를 살리고 먹을 걸 주는 게 그게 진짜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죄된 운명 팔자를 십자가로 끝내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거 진짜 그게 표적이다. 나 이거 보여주러 왔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 하신 거죠. 벌써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에 며칠 계실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또 네 번째가 뭐냐? 양 잡는 의식. 양을 잡는 의식.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더 좋아요. 레위기 1장 1절로 9절인데요. 이거는 좀 직접 보셔야 돼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레위기 1장 처음 장면이에요. 레위기 첫 장면이 바로 번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짐승을 죄를 지은 자가 짐승을 어떻게 바치는가의 과정이 나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9절. 여호와께서 회박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번제를 드리는데요. 어떻게 드리냐? 자, 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알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왜 드리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리냐? 3절을 보니까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첫 번째는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조금 그래요. 그러면 소를 가지고 와요. 소를 한 마리 가져와요. 그리고 소 머리에 뭐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소에게 쉽게 말하면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전송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파일이나 데이터를
넘기는 것처럼 나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이 소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그러면 내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4절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소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절 그는 즉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사람, 이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소를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줘요? 누가 잡아야 돼요? 내가 잡아야 돼요. 소 머리를 딱 끌어안고 칼을 들어서 목을, 날카로운 칼로 목을 따야 돼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온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죠.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엄청나게 나오는,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아우 선지 맛있겠다. 우리 외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선지국을 좋아하냐고. 나는 못 끓인다고 막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낭자한 피를요 큰 대야에다 받습니다. 양푼에 받아요. 왜냐? 그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제사장이 뿌려주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의 머리를 붙잡고 목을 땁니다. 그걸 옆에서 사람들이 도와서 피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 그쳐요. 어떻게 나오냐? 8절,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뭐를 벗겨? 가죽을 벗겨. 가죽 벗겨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토끼를 잡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와, 여기를 이렇게 잡더니 여기를 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토끼 털이 있는 게 이렇게 잡아당기니까요 쑥쑥쑥쑥 빠지더라고요. 몇 군데만 딱 칼질을 해놓으면 기가 막히게 빠지더라고요. 배 이렇게 따고 여기 따고. 제가 오늘 별걸 다 말하네요. 근데 이걸 왜 말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끔찍합니까? 보기 좋습니까? 끔찍해요.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건 목도 잘라내고 팔다리 잘라내고 배도 열어서 오만 더러운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근데 그 내장도 버리지 말고 그 내장을 오늘 보니까 물로 씻어라. 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모아야 하려고 번제단 위에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이 과정을요, 우리가 요즘은 뭐 다 정육점 가서 사 먹으니까 그러지 직접 제가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에서 농사 지을 때 맨날 데리고 다니던 이 소를 내가 그렇게 잡아야 된다?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소, 그 완전히 각이 떨어진 잘려진 그 소를 내가 제단에서 태운다? 이거는 매일매일 그렇게 소를 잡지 않는 이상은 굉장한 충격으로 남아요. 애한테 이런 장면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그게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안수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가 이제 저 소에게로 넘어갔고, 그 소가 나를 위해 뭐 했어요? 피 흘려 죽고 완전히 찢어지고 박살이 나버리고 그게 불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버리고 죄가 됐어요. 죄인된 나는 뭐 됐다? 죄인된 나는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된 나는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다 해체되고 이젠 죄밖에 안 남았다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는 없다 그거예요.
그게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냥 잡아서 피 받아가지고 피 뿌리고 태우면 끝, 그게 아니에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양과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있지만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중심인 나.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만 살아가는 나. 그래서 내 욕심, 내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나.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 육신의 것들에 매이고 눌려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죽었구나. 하나님 하늘 보좌로 살지 못하는 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나, 완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깜깜하게 살아야 할 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구나.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보셔야 돼요. 소를 잡으면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로 다 끝났다 하니까 복음을 우습게 알아요. 심지어 복음을 이용해 먹어요. 뭔 죄만 지으면 그래도 십자가로 끝났다.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근데 끝났다는 게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짓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짓 때문에 내가 벌 받을 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할 일이 올 거 하는 그 두려움이 끝났다는 거예요? 벌 받을 게 끝나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아. 그 두려움이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끝나야 돼요. 주인 되어 사는 나, 하나님 되어 사는 내가 끝나야 돼요. 그게 망할 게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십자가 사건으로 다 끝났다고 하면서 그거는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이럴지라도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잘 될 줄로. 어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종교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주님은 그러려고 죽으신 거 아닙니다. 진짜 하늘 보호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보호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누리고 살라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능력의 천사를 붙여준 거, 그 천사를 파송시키고 그 천사가 일하도록 기도하는 권세를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것으로 사는 나를 죽게 하신 거죠. 그래서 237의 증인, 정말 예수 십자가로 죽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늘 보좌가 임하고 천군이 움직인다. 그 증거가 막 우리 삶에, 그 평안과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심 찔리는 거 해결하려고 십자가 붙잡아요. 망할까 싶은 두려움, 그거 해소하려고 십자가에서 끝났다 그래요. 그것도 해결됩니다. 그것도 해결되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역시 종교랑 다를 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되게 하시려고, 마귀의 종됐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지, 우리를 모면하게 해주려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려고 죽으신 건 아닙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던 이 예식을 통해서 진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없다. 이제 나는 주인 아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아니다. 어마어마한 분이 내 주인이다. 어마어마한 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의 천군이 와 있다. 왜? 뭐 때문에? 십자가 사건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보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그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아유,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왜 세례를 왜 받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었잖아요. 아들을 못 낳고 있었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너에게 이제 뭐가 있을 거다? 아들이 있을 거다. 즉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자동으로 제사장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예수님 시대 끝나고 완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끝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거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제사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머리에 뭐 해야 돼요? 손을 얹어야 돼요. 그걸 허락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당신 제사장 아니냐?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내 머리에 뭐를 얹어달라? 손을 얹어달라. 요거는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양 잡는 의식 봤잖아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거는 뭐 하는 거다?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를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다? 넘겨버리는 거다. 전송하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하는 제사장 아닙니까? 이제 내가 누구로 왔습니다? 축복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가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주세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물 속에 푹 들어가는 거잖아요. 침례잖아요. 침례. 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물 밖에서 나올 때 뭐예요? 거듭나는 거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을 필요가 없지만 당신은 하나님, 그 순간은 하나님이 아닌 온 백성의 죄를 사할 어린 양으로 지금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나를 잡으세요.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진짜 원죄를 완전히 끝내기 위해 나를 잡으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안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누구였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였구나? 어린 양이구나. 예.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구약에 이렇게 너무도 상세히 나와 있다 이거예요. 너무도 상세히.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모든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 하나님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문제를 완전히 장례시켜버린 장례식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다 끝났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속은 문제,
마귀에게 속아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문제, 하나님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된 나 중심의 문제, 그거 내가 다 십자가로 끝냈다, 그거예요. 장사돼 버렸어요. 누구도, 그 예수를 믿는 나도, 우리도 장사 지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1번, 예수께서 왜 반드시 죽으셔야 했을까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죽어야 했는가? 첫 번째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딱 지목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으면 반드시 뭐 된다? 죽으리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죄 지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로 23절. 먼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왜 하나도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마귀 자녀, 마귀 종이 됐기 때문에 의인은 없다. 또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죄를 범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세 번째, 그게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8장 44절. 죄 때문에 마귀 손에 잡힌 상태다. 너희 아비 마귀. 예, 깐난쟁이 애김에도 불구하고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자녀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죽어야 끝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 모든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대신 죽고 예수님이 대신 부활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할 때 누가 들어가셔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시죠. 그러면 누구는 쫓겨나요? 악한 영 사단은 쫓겨나가죠.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매를 맞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벌을 받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옥에 가야 하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지은 적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매를 맞고 대신해서 죽을 뿐더러 대신해서 지옥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나님은 뭐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볼 때.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야 하지만 이삭 대신에 누구를? 순양을 죽게 하셨다. 진짜 그래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요거는 좀 찾아보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이 들어있네요. 이 로마서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날 운명 가운데 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거죠. 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된다 그랬는데요. 이거 진짜 놀라운 비밀을 그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자, 한번 보세요.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의 대표성.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전가됐다 그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도 들어왔다. 사망이 뭘까요? 단순한 죽음일까요? 사망이 들어갔다는 게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갔다 그거예요.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에게 잡힌 것처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아 악한 영 사단이, 사망의 세력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거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너무너무도 한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한 사람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면 돼.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인생 끝났어? 그러면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시작되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오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아담과 같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한 사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즉 성령이 그들에게 뭐했다? 차고도 넘쳤다. 성령 충만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사단 마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도 아닌 게, 창조주도 아닌 게 도둑놈으로 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왕노릇을 했죠. 그러나 진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서 일하신다. 마귀를 멸하고 사람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했다 그거예요. 그냥 대신 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운명, 팔자, 마귀의 종된 그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완벽한 자녀, 원래 창조된 인간을 완전히 회복해서 그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거죠. 그게 2번에 정리돼서 나와요. 2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는가? 첫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로우신 분으로 드러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거죠. 또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2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굉장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읽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됐다 그랬어요. 단번에. 단 한 번에. 6월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또 이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매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끝내셨어요. 단 한 번으로. 다시 피 흘릴 이유가 없도록 단번에 완벽하게 끝내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그 바로 옆에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들이셨다.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 모범적으로 산다, 그런 거랑 성격이 달라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이 끝난 걸 믿는 자구나, 그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구나, 그 사람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에요. 물론 삶도 이걸 진짜 제대로 누린다, 삶도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설프게 우리가 내가 필요를 따라 대충 믿으니까 믿는 거하고 삶이 좀 다를 뿐이죠.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이 1번부터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두 번째는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다. 길이 열렸다. 하나님 만나게 됐다. 특별히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됐다. 그거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죽으심으로 결국 그 숨겨졌던 목적이 뭐였냐 그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 왜 죽었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하고는 뭔 상관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왜 마귀의 일이 멸해지죠?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우리 일평생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 그게 마귀의 일이잖아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일이 십자가 사건으로 왜 끝나냐고요. 죽는 순간 첫째 죄를 사함받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는 이제 죽어서 끝났어요. 진짜 마귀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는, 마귀를 결박하고 내어쫓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죠.
지옥 갈 이유도 없죠. 예수님이 대신 갔다 오셨기 때문에. 진짜 마귀, 너 나가.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예수님이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가려면 너 나가. 진짜요. 마귀가 뭘 손 쓸 수가 없어요. 내 새끼 때는 내가 시키고 내 마음대로 되는데 예수 사건을 영접한 순간 죽어버렸네. 예수 부활을 영접한 순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버렸네. 거기다가 성령이 들어가 버리셨네. 거기다가 하늘의 군대가 지키고 있네.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속지만 마라, 그거예요. 속지만 마라. 그놈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사기밖에 못 친다.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냐? 네가 뭐 권사고 네가 목사라는데 봐라, 어디가 목사냐? 거듭나기는 개뿔. 무슨 이게 거듭난 거냐? 너 양심이 있으면 좀. 사단이 이렇게 우리 속인다니까요. 단번에 끝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내 상태를 안 본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죽은 나를 본다니까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구별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럼 누구도 봐야 돼요. 우리도 거기서 나를 봐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래서 예수 십자가가 진짜 내 모든 문제를 끝낸 참 제사장이십니다. 제가 오늘 속았네요. 속으니까 마귀 종이 아닌데 종 노릇했는데 주여 속지 않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하느니 안 하느니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들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거기서 내가 죽었다. 내가 거기서 각이 떠지고, 거기서 내가 아주 껍데기가 벗겨지고, 거기서 내가 불이 타서 나는 죄가 됐다. 주님과 함께 아주 지옥불에 들어가서 마귀 종 너놈에게 그냥 울고 먹힐 나는 이미 끝났다. 이제 그만 좀 속여라. 그만 좀 떠들어대라. 확실하게 아셔야 그놈하고 붙어서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고 별의별 걸 가지고 쑤셔야 되는데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열렸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짜 예수님이 아주 직통이에요. 직통 전화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스데반이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하늘 보좌가 열리고 거기서 주님이 딱 손을 내밀고 계신 걸 봤잖아요. 진짜 십자가 지신 예수, 그 이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순간순간 열립니다. 순간순간 하늘 보좌가 열리고 천군이 막 동원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 6장 6절,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돼요. 진짜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자범죄를 진다 안 진다, 저는 그 수준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누구도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 승질 어디 갑니까? 근데 그런 내 승질과
그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야. 주인이 절대 안 바뀌어요. 그 허물과 그 연약함을 내가 책임지려고 안 해요. 그 허물과 연약함을 남에게도 핑계대지 않아요. 이래서 예수가 나의 참 제사장. 오늘도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늘도 나를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오늘도 이걸 가지고 나를 혼란케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눌러대는 이놈의 머리통을 박살낼 분은 오늘도 부활하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를 못 가요. 대충 부르기는 해요. 이래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이래도 끝났습니다. 모면하려고만 해요. 자꾸 나를 고치려고만 해요. 안 그러려고만 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 나는 뭐예요? 죽었다니까요. 진하게 봐야 돼요. 목을 따고 피가 막 낭자하고 껍데기를 벗기고 온몸을 다 해체를 하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그걸 불에 완전히 태워서 죄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래, 이지영 네가 안수했지, 그리고 이렇게 했지, 너는 끝났어. 이제 내 앞에 너는 없어. 넌 죄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요, 저는 아직도 승질이 있고요, 저는 아직도 돈에 약하고요, 인정에 약하고요, 부족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깝깝하다. 그래서 내가 너는 끝내고 예수 이름의 성령이 네 주인이야. 인도받아. 왜 너를 고쳐서 뭘 해보려고 그래? 왜 결단을 해서 뭘 해보려고 그래? 야, 고쳐서 할 수 있으면 내가 진작에 고쳐줬지. 결단을 해서 네가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진작에 바꿔줬지. 인간의 문제는 신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치는 게 아니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문제는 죽어야 끝나는 문제야. 마귀의 자녀된 신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받는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야. 진짜 안수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십시오. 이래서 나는 진작에 끝났습니다.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작에 나는 끝났습니다. 나에게 1%도 0.01%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에서 나를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내 생각도 없습니다. 진짜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의 성령께 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이, 양손에 구멍이 난 예수님이 박수를 치실 겁니다. 드디어 내 딸이 이제 알았다. 드디어 내 아들이 이제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았구나.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하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까. 그게 바로 예수님 죽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게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전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구약 예언적 의미. 첫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예언돼 있었죠. 그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뱀은 여자의 우선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도록 마귀가 할 거다, 그거죠. 그러나 그게 바로 마귀의 죄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오히려 박살나게 된 일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1절로 9절, 하나님은 피로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제물을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땀 흘려 수고한 곡식을, 땅의 소산을 가져온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어린 양과 그 기름을 가지고 온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락했다. 이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네 땀 흘리고 수고하는 네 정직한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가 와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 그걸로 네 문제 해결되고 나도 그래야 너를 만족할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 거죠. 또 6월절 어린 양, 좀 전에 했었죠. 또 네 번째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이미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놀랍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와, 내 씨로 내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질 뿐이구나. 우와, 너무 감사하다. 그걸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었다는 걸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이제는 신약에 그러면 이게 십자가 사건이 어떤 성취를 이루었냐, 어떻게 성취됐냐, 그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23절,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를 통해 잉태됐다. 그건 뭐냐?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 원죄를 물려받지 않으셨다, 그거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그겁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는 걸 듣고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2절,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그겁니다. 누가 오신 게? 예수님 오신 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왕이 오셨고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왔다. 그리고 그 왕의 말씀을 듣는 제자, 백성이 일어났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네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토록 예언되었던 말씀이 드디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6번이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부활이 내 부활, 내 권능이 되냐? 첫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죽었음을 내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벌받았다, 대신 죽었다가 아니라 예수님 죽은 게 누구도 죽은 거다? 나도 죽은 거다. 아이, 그잖아요. 6월절 양의 피를 보고도 하나님은 넘어갔다니까요.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순양을 준비해 놓고 순양을 드리게 했다니까요. 안수해라, 그리고 잡아라. 그게 누가 죽은 거다? 그게 네가 죽은 거다. 구약은요, 예습이에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를 예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본게임,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었구나.
저분 죽은 게 내가 죽은 거구나. 저분이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저분이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난 거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내가 죽은 것임을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고 부활시킨 목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 죽고 왜 예수님 부활시켰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왜 하나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마귀를 정복하게 하셨어요? 누구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이제 우리 삶은 그리스도 누리면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성령이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바울이 이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요, 공부했던 거, 우리 집안 잘난 집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이 모든 걸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착한 것 때문에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 것 때문에 손해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 때문에 손해나는 거예요. 나를 잘 도와주는 좋은 친구가 많은 거, 나한테 너무 좋은 부모님과 나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는 게 때로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굴 놓치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있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려도 괜찮다. 예수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왜 밭에 감추인 보아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남의 땅에 소작농을 하고 있는데 땅 파다가 보물상자를 발견했잖아요.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모든 세간, 그동안 부었던 적금 다 팔아다가 그 땅 하나를 뭐 했어요? 사죠. 왜? 뭘 얻으려고?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집이 없어져도 괜찮아. 세간살이가 없어져도 괜찮아. 이 땅만 내 땅 되면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보상이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녀랑 조금 멀어져도, 친구랑 조금 멀어져도, 내 머리가 조금 어떻게 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만 잡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더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로 여기고 버린다 이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즉 행위로 말미암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건,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건 내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럼 뭐로 된 거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라고 믿을 때, 예수 부활이 나의 거듭남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의롭다. 너야말로 이제 진짜 내 자녀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진짜 몸부림쳤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가지고 몸부림쳤어요. 뭘 가지고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언약과 그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와 그 예수님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부활을 내가 뭐하기 위해? 참여하고자, 거기에 연합되고자. 사실요, 제가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 되게 안 믿어져요. 그거 원래 믿어지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게 그럼 내가 죽은 거네요? 어머, 감사해라. 한 번에 이렇게 믿어지면 그 사람 이상한 거예요. 이재숙 목사님이 그 메시지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안 믿어진 사람이 저예요. 무슨 메시지에 논리가 없어.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고 나는 2000년 뒤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예수님 죽은 게 내가 죽은 게 돼? 말이 안 되잖아. 안 믿어지더라고요. 똑똑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 아주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절대 안 믿어져요. 죽기는 어디가 죽었어? 내 승질이 죽었어. 욕심이 죽었어.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어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사도 바울도 똑똑하거든요. 배운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죽은 게 내가 죽은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안심하세요. 안 믿어져도. 아, 나 정상이구나. 나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정상이구나. 안심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부림쳤어요. 자기 잘난 거, 자기 좋은 거, 자기가 좀 빠져 있었던 거 다 내려놨어요. 뭐 하나를 얻으려고? 그리스도 하나를 얻으려고.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고. 야, 내가 어떻게 죽었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듭나서 하나님 딸이 됐지? 영접하는 순간 들어온 게 맞나? 들어온 게 맞나? 나는 등짝이 뜨겁지도 않고, 난 방언이 터지지도 않고, 누구처럼 나는 꿈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진짜 계신 거 맞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들을 때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성령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온 순간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건이 그냥 한꺼번에 내 안으로 수르륵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어서 소멸되고 끝난 분이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2000년 전에도 계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2000년의 시간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그 모든 걸 가지고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죽어요? 그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실감은 안 납니다. 느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게 발견되고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건 마귀 종노릇 하던 나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아 전도자로 살아가는 나로 바뀐다, 그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면 전도 못해죠. 눈에 보이는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 전도 못합니다. 성령인도 못 받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망설이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가버려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성령인도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명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전도자에 대한 자세, 전도자에 대한 삶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얘기예요. 새 사람으로, 원래 인간으로, 전도자로, 정복자로.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믿어지고, 진짜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예. 사도 바울은 그걸,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나 이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다, 나 완전히 그 상태 들어간 거 아니다, 또 온전히 이루었다고 나가 말할 수도 없다. 하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전도자로, 정복자로 나를 택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뭐한다? 달려가노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인도를 따라 내게 주어지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내가 달려간다. 전도자로 내가 살아가려고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정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질문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인도받으려고 한다.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인도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단지 죄만 달랑, 죄책감만 없애주고 지옥 가는 거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죽게 하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만 주님, 이러려고 죽으셨군요. 진짜 나를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키려고, 전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죽으셨군요. 주여, 양을 머리에 안수하고 양의 목을 따던 그 심정으로 나의 죽었음을 십자가에서 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부활을 통해 나는 이제 전도자로, 진짜 영적 서밋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주여 각인할 수 있도록 나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게 하옵소서.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성군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대충 알고 우리를 속이려 드는 원수를 완전히 결박하여 주옵소서. 진짜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서 이제 완전히 생명으로 옮기신 주님,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로, 정복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 십자가의 권능을,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건 너무도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끝낸 건 정말 단순히 끝낸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영원한 것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여, 양을 잡던 정말 예배드리는 자의 그 각인이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끝났음을, 날마다 예수 부활 앞에 나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